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합니까? 왜 갈라집니까? 대상에 대해서 우상화시켜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기대하고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건데 그 대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물로부터, 어떤 돈, 명예, 어떤 성적인 것, 축구, 게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가운데 절대로 만족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 뱀이 이제 여자를 이제 꿰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사탄은 최고의 거짓말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공급원이 있다. 하나님 말고도 너희 아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 너희 자녀를 통해서 너가 명예를 받을 수가 있어. 너희 돈을 통해서 네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 외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우리한테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그러죠.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어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스스로가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 하나님 같은 그런 풍요로움을 네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바로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유혹한 거죠. 절대로 인간의 욕망, 그것으로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도 하고 또 남의 탓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게 파괴적인 말,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그런 말을 왜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언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아첨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뇌물을 준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필요한 칭찬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도구들도 사용하지만은 그것들이 안 될 때 너 왜 그러냐고, 왜 인간이 왜 그러냐고, 당신 그럴 수 있냐고, 자기 혼자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이런 분노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 3장 6절에 보면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벗어버리라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버려버리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형제님 말씀 읽었듯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뭐라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종, 이런 단어들이 자아에 관계된 이 용어들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예민하게 우리 자아에 대해서 추구하지 말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도 바로 이런 자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잡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잘못된 이 옛 자아들이 이것들이 잡초와 같이 막 얽혀가지고 우리 영양분들 다 뺏어가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 아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자아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것들을 처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자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녹아서 사라지셨어요. 전혀 이기심이 없어요. 완벽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한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이기심과 틀린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사랑들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너무나 다른 그런 측면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언제나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자기 스스로 행동하지도 않으셨고요. 아버지 허락하지 않으신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고소를 당하시고 학대를 당하실 때도 주님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어요. 자기 방법대로 알고 나아가지 않은 것인 거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아버지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요. 3장 1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님이시죠.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처럼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채워주시고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서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금방이라도 이렇게 부족하면 충만하다가도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막 주님으로 충만하다가도 금방이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이게 찾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막 세게 됩니다. 우리는 조각칼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때 그때 우리는 우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고 아래에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벗어버리라는 이 동사는 행위 동사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그릇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이에 민감하게 우린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 골로새 2장 10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충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도처에 퍼져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영들을 팔 수 있는 우리의 조각칼들을 사실 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자,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땅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케 되어진 상태라면 이런 모든 우상숭배의 영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참 눈만 뜨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 가운데서 참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참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기쁨을 취하려고 하고 참 행복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으뜸이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조악하고 우리가 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그런 조각칼들로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한 조작된 모습들을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행해지기를 원하셔서 그가 죽기까지
결코 참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그것만 바라보며 참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이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케 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우상 숭배의 영들을 분별하여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좀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런 우상 숭배의 참 영들, 이런 땅의 지체들에 대해서 죽여야 될 것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참 원하는 걸 주님께 고백드렸고 이 시간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 가정의 달은 항상 12월 내내 1년 내내 가정의 달이죠. 사실 가정의 달 뭐 그런 말씀을 부탁받았는데요. 뭐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했는데 되게 좀 표면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약간 좀 이렇게 근원적인 그런 부분들을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하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을 저희들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민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골로새서 말씀은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구두와 편지의 수단으로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전파와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용어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지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굉장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골로새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장, 2장에서 이제 결론 지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1장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고요. 또 헬라 철학의 영향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위장된 기독교 형식으로 온 영지주의에 대해서 주의를 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1장 18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 여신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22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들 요약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사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과도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의식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나가는 뜨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공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굉장히 뿌리 박힌, 유대인들에게 뿌리 박힌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거의 인문학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 그런 원조들입니다. 그 당시 그 철학이 필라소프라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열풍이 있죠.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책들이 그 원조에서 그 철학의 사조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책들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형식으로 들어온 영지주의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장을 말씀을 통해서 요약하면 그 어떤 것도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들이 바로 1장의 요약입니다. 2장에 보면은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이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진 자들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사는 부분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그랬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이거 보면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런 이단 사상을 따르지 말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보면은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제 이런 천사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단어를 통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1장, 2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린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으뜸이신데, 과연 그러면 우리 이 육체를 아직 가진 이상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의 것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비록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이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그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 육체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우리가 육체가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땅의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오염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땅에 오염된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오염된 것이 뭐냐?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땅에 오염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앞에서 계속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죽이라 그러면서 전 여기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게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6절에 보면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런 땅의 것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이 죽음에 있어서 우리는 전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해서 이런 땅이 요구하는 것들, 땅의 지체를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 상대방은 첨단 무기로 준비되어 있고, 또 뭐 굉장한 대공포도 있고, 또 헬리콥터도 있고, 또 군함도 있고 있는데, 저희는 딸랑 소총 하나 하고 수리탄 하나 가지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지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정확하게 인지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참 깊은 긴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이 풀린 상태로
그냥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우연적인 산물로 우리 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자비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이런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우상 숭배 이런 영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얼마나 친화력 있게 우리를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렇지, 이것들을 인식하지 않으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5절에 보면은 음란, 성적인 그런 성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타락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죠. 부정은 올바르지 않은, 부정한, 더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욕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 욕심을 가지고 생겨지는 죄이고 악한 종류, 그죠? 그리고 탐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려는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것들을 제해야 되는지 오늘의 저의 이 말씀들은 이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제 훈계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항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자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찾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이런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아까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 우상숭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숭배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것,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고 그 으뜸의 자리에 사람이나 사물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겠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사람이나 사물로 채움받고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거기에서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아내는 나에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것저것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냥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또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가 어떤 성적이라든지 어떤 품성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 부모가 요구하는 그 기대치의 그 우상에 대한 그 기대치에 대해서 그것들 성취해주면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를 완전한 만족은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아내와 그 자녀가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의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기대를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땅에 속한 죄들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기적 욕심에 따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상숭배로 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옆에서 그냥 꽹과리 소리 내고 막
춤추고 칼 위에서 막 그냥 춤추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뭐 있을 때마다 비나이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앞에 또 뭐 이렇게 스님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했고 우리가 마치 그 구약 시대 때 마치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신상에 절하는 것이 마치 우상 숭배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주변 가운데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정생활 속에서 참 제가 우상 숭배를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렇게 말씀을 받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야, 그래서 네가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걸 항상 옆에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하기 위해서 때때로 뭐 말씀 안 보면 또 굶기도 하고 뭐 같이 또 뭐 이렇게 같이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내가 잘못했으니 네가 나를 때려라 하고 제가 오히려 맞기도 하고 또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좀 늦게 끝나서 회사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애들이 다 침대에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네가 손을 놓으라는 거죠. 네가 손을 뗄 때 저 아이들이 과연 너의 우상이 아니냐 혹시? 무슨 우상입니까? 제 마음대로 내가 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통제하는 것이 사실 우상이죠. 우상은 우리 가운데 축복과 기쁨과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지 그 우상을 통해서 제가 저주를 받으려면 제가 뭐하러 그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저주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다만 이렇게 두려움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사실 과대망상적인 그런 어떤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 가운데 안위를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상이냐 우상 아니냐를 살펴볼 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가 나의 우상이다. 그 아이가 공부를 엄청 잘 못했어요. 공부도 안 해요. 내일 시험인데 게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시험인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고 그냥 한 8시 반 되니까 침대에서 잠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안 되려면 잘 자라 그래. 이게 하면 우상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일어나서 너 왜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지 아냐? 내가 널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만든 우상이죠. 왜 그거에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거기서 얻는 기쁨을 나는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데 넌 내 통제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니까 넌 안 돼. 넌 내가 만든 그 통제 속에서 내가 만든 그 질서 속에서 넌 그 안에 있어야 돼. 이것들이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몇 날 며칠 계속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그때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셨어요. 그 일이 얼마 전에 제가 관악산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관악산에 시내가에 돌들이 많습니다. 큰 돌이. 그 돌들을 제가 한번 쌓아놨습니다. 제단을 한번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아이를 한 명 한 명씩 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 모양을 이렇게 했거죠. 나무떼기로. 그리고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너희를 대신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제는 너희는 우리 부부의 나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제가 그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때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러면 이제 우상에서 완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집에 오면은 저 책상 봐라, 이거 책상 봐라. 벌써 여전히 저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제가 굉장히 좀 느립니다.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군대에서 저 때문에 제 동료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뭘 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이게 동작이 좀 늦었습니다. 박근혜 형제도 느리지 않나요? 그 때문에 하여튼 그 세면대에서 저희 동료들이 맞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느린 건 좀 해결이 됐는데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제가 못했습니다. 이불이라든지 옷 같은 것들을 정돈을 잘해서 반듯반듯하게 각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때문에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때 제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하면은 안 맞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동료들이 피해를 안 보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뒤로부터 군대 갔다 온 뒤로부터 신발이 이게 잘 안 도졌든지, 또 데모하다가 담배 꽁초 뿌리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 보면 막 뭐라 그럽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막 지나가다 담배 꽁초 있으면 막 짚습니다. 이거 너 왜 버려? 막 그러면서 조국을 위한다 그러면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엄청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이게 저한테 이게 질서라는 부분이 하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뭔가 잡혀 있으면 그런 질서가 돼 있으면 내가 나한테 이게 칭찬이 있고 뭔가 안정된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근데 엎치러져 있으면 제가 그걸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저에게 우상입니다. 주님으로 으뜸되신 주님이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제가 바로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제가 바로 체인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자녀들에게 돌이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게서 돌이킬 것들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육신을 가진 우리 아버지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게로 돌이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그 땅에 임할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상으로 만든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상은 자기가 만든 조작된 그런 존재인데 과연 그 온전한 사랑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우상에 의해서 만약에 그 우상이 나의 뜻대로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통제한 대로 그것들이 잘 되어지면은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 내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우상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우상에 의해서 그런 기쁨과 슬픔과 삶의 의미들이 조종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는 그 우상으로 만든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 만족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왜? 다른 우상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